나서원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서급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1832년 1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853년 남편과 결혼하지만 안타깝게도 1872년 40세가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스크랜튼 선교사는 의사인 아들 레웨와 함께 오하이오에 정착합니다. 이후 스크랜튼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교회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교회 활동과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결국 52세의 나이에 미 감리교회 해외 여성교부 소속 첫 조선 여자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의사인 아들 또한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885년 2월 3일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아들 레웨 선교사와 함께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첫 모자 선교사입니다. 물론 조선에서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오늘날 유아여자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조선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부녀자를 위한 병원 설립에 노력했습니다. 그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예로 풍토병에 걸려 미국 본토에 돌아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다 마쳤을 때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나이는 이미 정년 70세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1909년 10월 8일 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삶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스크랜튼 선교사는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 조선을 밟았습니다. 의사인 아들까지도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조선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즉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종을 보내 그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다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참 위험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야를 사로잡아 그를 칼로 죽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도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과 기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예레미야는 증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비로소 그들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탕발림 위로
다시 말해 백성들의 비위나 맞추어 살살 달래는 그런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는다 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내 삶 속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수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섬김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섬김도 결코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 앞에서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